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로 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03편도 다윗의 시예요. 이 시에서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가득 담고 있는데요. 1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송축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의 바라크란 단어예요. 축복하다 그런 의미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히브리 사고방식에서는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에서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언어에는 사람을 향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의 의미예요. 그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누군가 나에게 잘해줬어요.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때 뭐라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송축하다, 바라크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송축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의미지만 실제 그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로 주신 혜택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뭔가 주신 것들, 나에게 이익을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3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 은혜의 혜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게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너의 조그만 죄들을 사하시며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적당한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까지의 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믿겠다고 나오면서도 죄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겠냐고, 내 죄가 너무너무 큰데 나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고 이런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죄에서 사하신다고,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다윗의 믿음이 참 놀라워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위에 산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 아니요. 정말 모든 죄가, 아무리 악한 죄도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도 용서받는 것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기도했는데도 병이 잘 안 낫던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병이 나요. 어떤 사람은 또 안 나요. 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럼 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은혜 못 받은 건가요? 아니요.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건요,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의 병에서 놓이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기도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기도 해요. 때로는 주사를 맞기도 하고 수술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수술 받고 주사 맞고 약을 먹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고치는 것 아닙니다. 고침받는데 도움은 되겠지요.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약도 먹고 의사의 처방을 받기도 하고 또 수술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지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 정말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아픈 데가 있을 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병원 안 가느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기도하고 병원 가야지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병원 가지 말라 하시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 주의해 들으세요.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근데 가끔 좀 믿음의 어떤 그 영적 교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들어온 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신 것도 아닌데 난 안 갈 거야. 이런 분이 가끔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소망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안 가는 거지요.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병원 가는 게 맞아요. 예수님도 병든 자들이 왔을 때에 기름을 발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기름은 치료약 같은 개념이었어요. 우리가 병원에 약을 먹든지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들 거부감 느끼는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속량, 값을 주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하는 게 속량이에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죽을 위기에서 건져셨다는 의미도 돼요. 나의 엄청난 위기, 큰 위기에서 건지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굳이 파멸해서 속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것에 대한 걸 또한 상징하고 있다고 보여요. 두 가지 다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을 위기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데서 살리시는 그 은혜에 대한 것, 그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와 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와 그 긍휼을 관을 쓴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입은 것처럼 나에게 가까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빼앗으려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한 것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독수리는 힘의 상징이에요. 활기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독수리처럼 다시 힘을 얻고 힘차게 새로워질 것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혜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혜택이 어떤 특별한 목사님, 특별한 장로님, 특별한 권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혜택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